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본문으로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제목이 좀 강한 것 같고 좀 도발적인 것 같지만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오늘 본문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1절 상반절을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못하고 죄를 범하였는데 그들을 바르게 이끌어야 될 선지자들조차도 그들이 바른 길을 가도록 따끔하게 바른 소리를 내지 못하고 귀에 듣기 좋은 소리나 하면서 자기 이득만 취하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후서를 회람하던 당시에 교회들 안에도 거짓 선생들이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존재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가르침과 행태로 교회를 어지럽혀서 교회를 본질에서 벗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반면 교사의 말씀이 됩니다. 1900년이 넘은 이전의 현상으로서만 우리가 멀리서 바라볼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인간의 교만과 방탕과 탐욕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2장 전체에 구체적으로 기록하며 고발하고 비판하는 부정적인 신앙 현상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고 시대적 옷을 다르게 입었을 뿐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들 안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이기에 우리가 무조건 아멘의 신앙으로만 살지 말고 분별과 지혜로 신앙생활을 하자고 하는 말입니다. SNS를 보면 가끔 그런 글이 있습니다. 교회가 수없이 많은 그런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좋은 교회 추천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이 가끔 올라옵니다. 교회에 좋은 교회가 있으면 나쁜 교회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물론 자신에게 맞는 교회를 찾는 것이겠지만 적어도 마음에 들지 않고 가고 싶지 않은 교회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 사람이 다른 사람이 연결되고 또 함께하기를 주저하는 그런 교회나 목회자나 성도들로 인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지금 개신교 인구의 23% 정도는 교회에 안 나가는 소위 가난한 성도라고 봅니다. 200만 정도 되는 거니까 신앙은 유지하고 있어도 교회는 안 나가는 상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신앙이 식어서 그렇게 안 나가기도 하겠지만 기존 교회에 실망한 부정적인 이유로 안 나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도 대상은 우선 두 가지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불신자에 대한 전도와 함께 이렇게 가난한 성도에 대한 인도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선교의 방향도 좋지만 전도받고 인도받아서 나왔을 때 어떠한 성숙한 모습의 성도와 교회로 서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신약에서도 거짓 교사가 나타난 이런 성경 속의 현상들과 이 시대 성도들이 교회 밖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담아내는 성숙한 교회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 시대의 또 다른 거짓 교사, 거짓 성도, 심지어 거짓 교회가 될 수 있겠다는 위기감이 들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의 서론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은 이 짧은 분량 안에서도 벌써 여러 번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멸망과 심판에 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1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멸망을 스스로 재촉하는 자들이다, 그런 말이고, 또 3절에 보면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즉 거짓 교사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들의 멸망은 반드시 일어나고 닥치고 말 것이다라는 경고의 말씀과 함께 그들의 거짓 교사들의 기본 특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라고 일컬으며 대표되는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교만하여 그리스도의 주권을 부인하는 이단적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1절 말씀 하반절만 읽어보면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미 존재하는 거짓 교사들이 이단적 가르침을 교묘하게 끌어들이는데 그들은 자신을 값주고 사신 주인을 부인하는 자들이다라는 말입니다. 교회 안으로 거짓 가르침을 끌어들인 이들의 특징을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이렇게 베드로 후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님이라고 할 때 그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주인, 상전이라고 하는 뜻의 데스포테스라고 하는 이런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판 성경,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 각주가 달려 있을 것이고 이 상전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붙여놓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노예와 주인의 관계에서 사용하는 그 주인이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노예 시장에서 거래되는 한 노예를 어떤 사람이 마땅한 돈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사면 그 사람은 노예 상인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되지만 영원히 그 돈을 지불한 후견인에게 빚을 지은 수혜자가 됩니다. 그 후견인이 된 상전, 주인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여러 가지 그림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또 자유함을 얻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얻은 자유를 값주고 노예를 산 것에 빗대어서 표현한 말씀들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데 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요즘에는 반대말로 쓰이기 때문에 요즘 성경에는 속량이라는 말로 우리가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해방시키고 풀어줬다. 값을 치러서 풀어줬다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의 대가로 그 값으로 보혈의 값을 치르고 자유를 얻었지만 엄밀히 말하면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은 진공 상태의 완전한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의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마귀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로 소속과 순종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 순종하여 죽음과 멸망의 열매를
그렇게 얻을 수밖에 없었지만 죄의 종의 자리에서 벗어나 의의 종이며 그리스도의 종이 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에 복종하며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길로 우리가 이끌림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은혜를 찾는다면 바로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단적인 가르침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 자리를 다른 것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값주고 사신 주인, 우리의 앞길을 영원히 책임지시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선물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의 메인 인생, 생명이 보장된 인생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분별력 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방탕을 따르며 진리의 길이 비방받도록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호색하는 것을 따름으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서 호색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세번역 성경을 보면 방탕이라고 번역했고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방종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우리 지금 쓰는 성경보다 더 광범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성적인 방탕과 방종도 있지만 더 폭넓은 부끄러운 행위들을 뜻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특히 당시 이방인들이 우상숭배를 하면서 행했던 술에 취해서 난잡하게 또 음탕한 행위들을 하는 것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앞에서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값주고 우리를 사셨음에도 그분이 주인임을 부인하는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렇다면 죄를 향한 그들의 정욕이었고 그들은 정욕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지도 않고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지도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방탕함 때문에 진리의 도,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거짓 교사들 자신들만 멸망하고 자신들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신앙 행태를 답습하다가 함께 실족하는 많은 신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모욕을 받으면서 진리의 길, 복음 전도의 길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길도자 길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으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잡아오려고 한 그리스도인들을 사도행전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했다. 사도행전 9장 바울의 회심을 증언하는 9절에 보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열려서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기록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해에 대제사장이 한 번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그런 무서운 하나님의 보좌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다라고 하는 기록이 복음서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은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어렵게 열어놓으시고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순교에 이르기까지 전파하였던 진리의 길, 복음의 길, 구원의 길이 잘못된 가르침에 빠진 거짓 신앙인들에 의해서 비방받고 회방당하게 되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것은 다른 시대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교회들도 자칫하면 복음의 길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는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그리스도의 호칭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사는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아끼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더럽게 한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그분은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1절 말씀,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우리 다윗의 노래, 어떤 노래로 고백하고 선포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신약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첫 번째 간구는 무엇으로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고 그 이름의 영광을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지켜내는 것이 이 시대의 우리의 사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할 것입니까? 무엇보다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짊어진 교회가 자기 삶을 거룩하게 함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도를 회방받는다고 말하기 전에 스스로가 그 진리의 참된 길을 걷지 않는다면 비방받아도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걷지도 않으면서 가라고 하는 그 길을 누가 믿고 걸어가겠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신성한 능력을 주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힘써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성장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여야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셔서 걷고 있는 이 진리의 길, 거룩한 길, 생명의 길,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격려하며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며 인내하게 하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탐욕의 장사꾼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주권을 부인하는 교만과 함께 자신의 정욕대로 행하는 방탕한 행실로 진리의 길을 회방할 뿐 아니라 그들의 탐욕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고 했습니다.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으로 말을 지어내서 그것으로 가르치며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에 있습니다. 결국 교회를 탐욕을 채우는 장사로 만드는 장사꾼이 되는 것입니다. 말로는 신앙적인 용어들을 쓰고 직분을 밝히고 성경 구절을 잘 인용하고 신앙 경험을 들먹이지만
결국 결론은 돈인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 사기꾼을 골라내고 여러분들 문자나 전화 같은 것 피싱에 걸리지 않도록 알아내는 법은 기승전 돈이라고 하는 공식이라고 합니다. 좋은 관계로 다가오든 또 사업을 하자고 다가오든 또 어떤 위기에 처했다고 도움을 요청하든 간에 마지막에 돈 달라고 하는 거면 이건 다 사기고 피싱이라는 것입니다. 신천지 이단은 기승전 성경 공부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상담하자고 다가오고 선교사 만나자고 다가오고 내가 꿈을 꿨다고 다가오고 온갖 모략으로 얘기하지만 맨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 한번 성경 공부 좀 해볼래? 이렇게 하면 교회 말고 딴 데 가서 성경 공부 하자는 것은 100% 신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싼 돈 내고 구슬하게 하고 부적을 써주고 거기서 복을 구하는 우속신앙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더 많이 더 크게 되는 것을 부흥한 교회로 보고 성공한 목회로 추구하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바벨탑을 쌓는 데 열중하기도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주신 또 하나의 말씀을 보면 양을 먹이지 않고 양을 잡아먹는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3절 말씀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정치적인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 그리고 고위층들이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자신만 배불릴 뿐인 모습을 고발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리더로 세워주신, 선도하라고, 이 땅을 선도하라고 세워주신 교회가 본분을 다하지 못하면 결국 친목단체에 머물고 물질을 모아서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이익단체에 머물 뿐입니다. 14절을 보면 탐욕에 빠진 교회를 향해서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 그 중간에 보면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연단된 것이 아니라 탐욕으로 닳고 닳아 탐욕 자체가 인격화된 사람들, 탐욕을 채우기 위해 연구하고 실천하고 많은 경험으로 단련되어 그 자세에서 요동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참으로 실제로 이런 사람을 만나면 이것은 무서운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처음만 중요하지 않고 과정도 나중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을 움직일 수 있고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병을 고치고 기적을 경험해도, 믿음으로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해도 그 믿음으로 덕을 세우지 못하고 사랑으로 결론 맺지 못하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향해 자라가는 바른 길, 진리의 길, 의의 길을 벗어난 믿음이 어떻게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까지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맹신이나 광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허락받은, 그 참여를 허락받은 귀한 존재인 성도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서 거짓된 길이 아니라 의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거룩한 사명의 길에 굳게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본질에서 벗어난 신앙, 교회, 성도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진리의 길을 막는 방탕과 탐욕을 앞세우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태하고 흔들리는 신앙의 허리끈을 다시 동이고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